마태복음 27장 46절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십자가 위에 올려 퍼진 외침의 순간은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성경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이제 옆에 달린 강도들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낙원에 같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없습니다. 마태는 아마 그 말을 못 들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었나 보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강도들이 비웃는 이야기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비웃음을 당하는 거는 감내해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비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면서 뭐라고 강도들이 욕했냐고 나오면 하나님이 많이 신뢰했으면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셨죠. 거기 너 있었느냐라는 그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이번 특세 기간 4일 동안만 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네 군데 고난의 자리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당할 때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웠던 예수님의 그 자리에 거기 너 있었는가 물으실 때 정말 실망과 정말 한심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조용히 아무 말 안 하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셨을 때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제사장에게 말하고 주먹이 날라오고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서 내가 누가 때렸는지 알아보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는 종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리고 계속 함께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가장 절정의 순간을 보게 되는데요. 제 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고난주간의 정점이죠. 주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 9시 오후 3시에 절규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출혈이 시작됐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인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성서학자들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기묘한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고통받고 고문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6시간 동안 그 고통이 가장 절정이라고 해요. 그때 오후 3시에 제9시에 절규하듯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고독한 절규입니다. 가장 고독한 절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홀로 감당한 고통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오늘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비밀을, 십자가의 신학을,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외침은 고통의 깊이를 드러낸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은 이해가 돼도 나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이 기독교 신자나 또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언뜻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처절한 고독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시편을 거의 다 외우셨던 분이고 늘 말씀 가운데 다윗도 인용하시고 구약 성경을 능통하셨던 분이시라 시편 22편 1절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 단절된 마음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지만 근데 주님이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단순한 주님의 암송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긴 듯한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관계의 단절, 가장 큰 고통과 아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래요.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교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제외해버리고 성령님 제외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의 서로의 깊은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하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인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가시적인 표징으로, 즉 공생애나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그 눈으로 볼 수 있고 드러내는 그 인간의 모습을 믿는다는 것. 고통과 배신과 아픔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당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죄 없는 모습으로 주님과 완전한 교제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화와 우리의 신앙에 나아갈 길을 보는 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충만한 전인적인 교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미명이 이렇게 새벽 미명이 밝아올 때까지 산에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셨어요. 예수님이 30살이 다 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날 기뻐하는 자라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음성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을 때도 갑자기 다 사라지고 나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이 누가 얘기했을까요? 천사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얘기하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아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사랑받는 자이심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환호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주먹으로 치고 뺨으로 때렸습니다. 그를 칭송하며 호산나 찬양했지만 그를 거부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며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수많은 소리와 배반과 인간적인 실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딱 한 소리만 들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주님은 수많은 세상의 소리 중에서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나는 아버지께 기뻐함을 주는 존재이다. 이 음성을 붙들고 거기에 오직 마음을 여셨던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 지기 전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자기의 이 땅에 오신 존재를 증명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그 힘든 고난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6시간 동안 그 최고의 찢어지는 고난을 버텨냈던 유일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리시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단호하고도 처절한 결단을 아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가? 그 정확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인류의 죄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냥 죄만 짊어지고 간 존재가 아니라 내 자체의 존재가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의 자체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죽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죄를 죽이는 것처럼 자신이 그분이 죄가 자체가 돼버렸다는 것. 나는 하나님께 드릴 죄의 자체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다 쏟아내고 대신 맞고 대신 찔리고 대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면서 이 죽음의 순간만은 그동안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가졌지만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그렇게 끔찍하도록 싫어하는 죄 그 자체라는 것을 알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단절된 상태였고 그 단절의 자리에 죄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들을 느끼는 순간 너무너무 큰 아픔과 끊어질 듯한 단절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은 자리, 그곳에 십자가에 주님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들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시고 생명까지 내어놓았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을 존재하게 만들고 그분의 본성을 만드는 아버지와의 관계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셨어요. 알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통의 십자가의 대속 앞에 어떤 감격으로 서 있습니까? 사실은 교회 나오면서 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감동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나오는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교회도 그럴 수 있고 사람들의 모임 속에 심지어 상처나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엄청난 희생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늘 가슴속에 두고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은, 특별히 불신자들, 온 세상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죄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한번 우리 본문을 화면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버림은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외면당한 것처럼 느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신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격이신 위격을 가지신 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한 엄청난 죄와의 교환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줬고 그분이 단절을 경험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가상 칠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시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말과 진행 과정의 고통을 감내할 만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이에요. 성금요일 예배가 있는데 오늘 성금요일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같이 묵상하시다가 오늘 저녁서부터 내일 토요일 또 주일날 새벽에 부활의 아침까지 이 사흘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게 될 텐데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너무나 은혜가 되지만 너무나 처절한 고백입니다.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가장 잔인한 자리가 가장 완전한 사랑이 임한 자리가 되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음을 느꼈다면 이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얻어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의 놀라운 신학적인 깨달음입니다. 고난주간은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기 위한 시간이죠. 내일 성금요일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고난주간은 끝나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고난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목사님, 고난주간 특세를 왜 하시나요? 우리 교인들은 물어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특별히 새벽기도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진짜 그랬던 분이 저한테 계셨거든요.
얼마 교회 안 나오신 분인데 지금은 안수 집사님 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상 툭 대답하기가 좀 사실은 그랬습니다. 뭐라고 쉽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분을 만나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진짜 우리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의미가 사실 고난주간의 의미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고난주간 동안 고난 당하신 분 계시나요? 제가 고난주간 특세 준비하기 전날에 저는 책을 서서 읽거든요. 앉아서 보면 잡니다. 피곤해서. 서서 보는데 책을 보다가 그냥 걸어가다가 찬장에 그냥 찍었어요. 그리고 쾅! 번쩍하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멍들었나 보고서 이렇게 봤더니 멍은 안 들었어요. 근데 세수를 할 때마다 아파요. 오늘까지 아프더라고요. 내일이면 아마 안 아플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고난은 고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고난주간 동안 병원의 진단 결과를 보시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수술이 진행되신 분도 계시고 이 고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목사라는 게 또 목회자라는 게 자리가 어떠한 것인가, 이제 성도라는 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그만큼 나에게 주시는 위로도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기분과 정서를 초월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크기에 우리의 깨달음과 발상들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본체이시며 아들을 죽이시면서 인간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죄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과감하게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순간, 다 이루었다 죽음의 순간,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이 비명을 지르셨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절규는 결국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크기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나는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조금 힘들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고 있는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십자가 때문에 말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슬프고 화가 나거나 어려울 때 혹시 이 감격이 잊어지지는 않는가? 이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가? 그때 그 자리에 우리는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맞습니다. 고통이었고 단절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외쳐진 선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관계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그 눈물은 예수님을 불쌍하거나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눈물을 넘어서 감정적인 눈물을 넘어서 이제는 눈물을 흘릴 때 감격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다시 한번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드는 눈물이 되시기를,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왜 버림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며 우리도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결단인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가 받아야 할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임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실망되지만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수건을 허리에 묶는 것임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출발하는 것임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때때로 나를 버리셨다는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구나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였군요. 십자가에서 흘려지는 주님의 보혈을 믿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 사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음을 고백하며 내 남은 인생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널리 알려 온 세상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고난주간 마지막 특세의 자리를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